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배설하는 몹쓸 죄인이지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지대한 관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안에 머무르게 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들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익한 종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어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동일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그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부족할 때 자주 애용하는 말이 있죠. 다음 이 시간에. 그 약속 때문에 또 오늘도 똑같은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네. 기억 못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공동 서신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이 특별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로마 교회에 보내면 로마서가 되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 에베소서가 되는 것처럼 특정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고 한다면 이 공동서신이란 것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해람하고 읽힐 수 있도록 보내진 편지글의 말씀이 바로 공동서신인 것입니다. 이 공동서신은 삶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교리의 부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공동서신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동서신이죠. 그래서 공동서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삶의 요청을 이 공동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1절 말씀에도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즉,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봉독한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시험을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가장 먼저 본 시험이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받아쓰기였던 것 같아요. 받아쓰기 30점 받아간 날이 있는데 정말로 속된 표현이 알겠지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학생은 학생대로 사실 학업에 대한 시험은 지나놓고 나면 별것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더 크고 성숙히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들도 있죠. 물질 때문에 허덕여야 되는 순간도 있고요. 건강의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큰 병을 가지게 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낙심할 만한 일을 겪게 되죠.
사람의 시험이 있습니다. 무인도에 살면 괜찮을 건데 무인도에 안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인간 저 인간 가릴 거 없이 날 막 건들죠. 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도 누군가를 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어서 또 시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높은 지혜에 대한 시험도 있지요. 이 땅에 조금 더 괜찮은 직업과 괜찮은 위치에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명예욕과 또 권력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김없이 다가오는 시험, 그런 시험 없는 인생 살고 싶죠? 안 살고 싶습니까? 네. 그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분에게 제가 절망의 소식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이 끝날 때는 언제 끝나냐면 여러분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끝이 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 시험이란 문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에게도 대표적인 시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는 가난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도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공동체 내에서. 그렇지만 가난한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가난한 건 죄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가난한 것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부족한 것입니까? 완전한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다른 모든 것도 다 풍성히 그 안에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주셨고 최고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되면 막 표정이 막 살아나야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와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좀 부족해, 아직도 난 좀 가난해 하는 것을 우리는 가난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고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이고 성경 그것을 자족이라고 표현하지요. 자족은 괜찮아, 이만하면 됐어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최고의 복을 주셨다는 거,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족함이 있으면 그 자족함이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 믿고 더 플러스 알파가 복음인 줄 아는 사람, 마치 새마을 운동하듯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뭐가 더 된다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결과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믿고 또 더 부족하고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그 가난한 믿음의 문제가 야고보의 이 서에 이 수신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시험이 있었습니까? 두 마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과 갈래갈래 나눠져 있는 마음, 두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돈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하나님 보신 분? 네, 그런 분은 뉴라이프를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돈은 당장 없으면 보입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갈 거 생각하니까 기쁘죠?
황금으로 돼 있고 요한계시록은 오만 보화로 다 돼 있고 그곳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만 가득한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정작 내가 사는 형편이 너무 힘들다 하면 그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당장 내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뭘 더 소망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떡과 밥을 더 소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당할 때에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예수님이니까 배가 안 고프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배가 고프셨죠. 정말 배가 고픈 환경, 무엇보다 그 광야 땅에서 40일 굶었다는 건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떡과 포도주와 같은 먹을 것이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가장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한 곳, 그곳에서도 그곳인데 그곳을 살아가는 우리인데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는 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그 어떤 의미에서 그게 되게 잔인하게 들리는 거예요. 난 지금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난 너무 지금 배고픈데, 나는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왜 이걸 구하는 게, 왜 이게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성경을 바로 읽어야 되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두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도 소망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을 더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기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 두 마음의 문제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란 것이죠. 어쨌든 이런 근본적인 시험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가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더할 나위가 없는 지고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해라고 하고, 아파 죽겠는데 예를 들어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면 좀 합리적이질 거 아닙니까? 그래, 좀 기뻐하려고 애써봐라, 기쁜 마음도 한번 가져봐라, 이러면 되는데 이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을 다 터뜨렸어라도 너희가 지금 다가오고 만난 그 시험 당함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이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의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다. 오늘 이 3절 말씀을 더 정확히 읽어보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뭘 따라해야 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우리가 진짜 알면, 이 안다는 이 알미란 것은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알고 믿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첫째로 믿음의 시련이란 것은 반대로 이야기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은 다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당하는 게 시련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시련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다 겪는 게 시련이고 시험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이 세상을 이길,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과 최고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쳐봤죠? 공부해 보셨죠? 예, 내가 예를 들어 정답을 알고 있다, 시험 치기 전에 정답을 알고 있다. 그럼 그 시험 문제가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사랑스러워 보이죠. 예. 여러분, 100점 안 받아봤습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시험 문제 나오면 그 시험 문제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야, 내 아는 것만 나오네 이러면서.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 성령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터뜨려서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아래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아래에 머물러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가 히포메노라고 그렇게 하는데, 히포 플러스 메노입니다. 히포는 뭐뭐 아래에, 메노는 그곳에 살다, 거주하다, 머물다, 이런 단어예요. 뭐뭐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꾹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격이 조금 좋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옆에서 막 긁어요. 막 긁는데 성격이 좋으면 참을 수 있어요. 그래,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야. 참다가 뭐가 되죠? 병이 됩니다. 이 병이 날 정도로 참다 보면 그때까지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버럭하고 터지는 거죠. 이 사람 성격 좋은 줄 알았대. 어느 순간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때가 있죠. 많이 참았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내 인격으로 꾹 눌러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게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란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 받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왜 테스트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로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가난한 믿음은 아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진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는 다 믿음이 괜찮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사실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근심할 게 있습니까? 사도신경 암송할 때는 내가 믿음이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별 티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우리 현실 가운데 딱 하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딱 왔더니 그때 벌벌벌 떨고 있고 그때 사람 쫓아다니고 있고 염려 걱정하고 얼굴 파랗게 질리고 그것은 어려움이 와봐야 아는 겁니다. 평상시에 누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몰라요. 물론 대충은 알 수 있죠. 그죠? 수업 시에 자고 있는 뭐 장난치 이런 애들 공부 잘 못할 수 있겠죠.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성적표 나오면 다 알죠. 시험 쳐보면 다 압니다. 아무리 지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도 시험 주놓고 쳐보라 하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안다고 예를 들어 저분 성경 많이 알 것 같아 했는데 여러분들 구약 시험 신약 시험을 예를 들어 친다. 그래가 결과를 공개한다. 시험 들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엔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은 시험이 와보면 우리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굳건한 믿음인지 가난한 믿음인지 우리의 마음이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 전심인지 아니면 갈래갈래 나눠져 있는 두 마음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게 불행이에요. 내가 괜찮은 줄 알거든. 내 신앙이 괜찮은 줄 알고 이래도 괜찮은 줄 알고 이리 살아도 되는갑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벼락 안 맞았잖아요. 살다가 벼락 안 맞잖아요. 대충 살고 신앙생활 대충 해도 큰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먹고 살만하고 걸어다니도 문제없고.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 함부로 짓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할 때마다 집이 푹삭푹삭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잘 못 삽니다. 지갑 안에 10만 원 들었는데 그 지갑 잃어버려도 우리 벌벌 떨 거 아닙니까? 근데 당장 손해가 없거든. 눈에 잘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불행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뛰쳐나가는지. 저는 죄를 보면요 뛰쳐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 믿음이 참 괜찮은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구나. 그게요 마음 아픈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해요. 내가 착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내 신앙인 줄 알아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 나도 참 내 신앙이 괜찮은 편이겠지 했는데 정작 내게 큰 어려움이 오니까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뛰쳐나가더라고요. 내 믿음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내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겠구나. 여러분 그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게 되는 게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일 아닙니까? 꼭 무슨 로또 대박이 나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큼 행복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일확천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관심 받기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영혼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그게 정말 복된 삶입니까? 아니겠죠. 머리로 아는 거 사실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어야 되겠죠. 그런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 내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믿음의 시련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 했습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했죠.
4절에는 어떤 열매가 있냐면 이 인내와 더불어서 온전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점도 잘 알고 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죠.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시련을 주시고 그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우리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를 오늘은 여기서는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도착지가 있겠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뭐냐면 바로 4절이죠.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 없이 다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이 단어들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함에 이르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주어졌잖아요. 그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땡깡 피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때 응답 잘 받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막 구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끊기죠.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기를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기를 키우면 아기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사리분별을 잘 합니까? 저희 집 애들은 아직도 이마트에 가면 레고 보고 있는데 레고 보면 그냥 환장을 합니다. 다행히 이제 아빠가 무서우니까 땡깡을 심하게 피진 않아요. 저는 막 우리 애들이 들어눕고 막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집에 난리가 나요. 저는 이 매 있죠, 매를 굉장히 애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들 보면 보통 아무 생각이 없죠. 이거 줘, 응애 하잖아요. 그죠? 배고파, 응애. 똥 쌌어, 응애. 그게 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애들을 그래도 설명을 합니까? 야, 네가 똥 쌌으면 네가 기저귀를 갈아입어.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 본 적 있나요? 야, 배고프면 야, 저게 밥솥이야. 우리나라 밥솥은 쿠쿠와 쿠첸이 있어. 그냥 밥 넣고 물 넣고 누르면 돼. 그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응애하면 다 들어주죠. 우리가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응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응애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집에 이제 큰애가 6학년입니다. 6학년이 됐는데 아직도 응애 그리면 제가 다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징그럽습니다. 우리도 6학년이 되면 그에 맞는 대화를 하고 사례분별을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자라나야 되겠죠.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정말로 기대하세요. 근데 우리를 그 온전케 하고 구비하는,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시련입니다.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한테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가정이 내게 주어졌구나.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주신 우리 성장과 성숙,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기대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가정에, 그 가정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아비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족장시대에 그들의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건 모험입니다. 약속의 땅에 근근히 도착했더니 기근이라는 시련이 왔습니다. 애굽으로 도망했더니 예쁜 마누라도 시련의 통로가 되죠. 나중에 이제 좀 살만해졌더니 이제 겨우겨우 얻은 아들까지 제물로 바쳐라는 시련이 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죠. 노예가 됩니다. 노예된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서 누명을 쓰죠. 또 성적인 유혹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걸어가는 인생길 중에 험난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울이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 했고 도망의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과 그의 가까운 사람들도 그를 배신했죠. 그런 시련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성숙과 성장 어느 하루아침에 탁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싹 바뀌죠. 저도 그런 줄 알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듯이 나에게도 인생 한 방의 순간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성경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시련과 준비의 과정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가 돌 던지고 죽였던 사람들의, 그들이 신앙을 고백했던 주가 살아계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그 전에 있는 그의 인생 전부가 그에게 주어진 시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대박 한순간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과정을 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 믿음, 우리 성장을, 이 과정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인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표현이 재밌죠. 3절에는 인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4절에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나는 안 참아도 돼. 내가 못 참는 건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래. 그런 핑계 대지 못하도록 4절에 얘기하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 안에, 그 가정 안에 머물러 있는 거, 네 그것을 힘써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다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바쁘다고 예배와 은혜의 방편들 하나하나씩 이제 떼가는 거예요. 쓸 돈이 써야 될 것이 많거든요.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먹을 것도 보내야 되고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병원비도 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집도 구매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하나하나씩 이제 줄여가는 거죠. 하나님 아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첫 예물, 첫 곡식을 좋아하십니다. 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단돈, 두렙돌, 가부의 두렙돈이라 할지라도 양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가 그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에게 성숙과 성장이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다 내어준다면
예배도 내어주고 말씀 보는 시간도 내어주고 기도하는 시간도 내어주고 하나님께 드릴 물질도 세상에 내어주고 그러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일평생 성장과 성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은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장로님 아니면 저 앞에 서 있는 목사님 같은 교육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다. 아주 특별한 경지라고 생각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일평생 신앙생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을 터뜨려서라도 기뻐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가정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인내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많은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으로 더할 나위가 없는 그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우리가 부여잡게 하시고 그 믿음 아래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가난한 믿음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인 것은 아닌지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기쁨과 감사와 또 담대함으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구비케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련과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장성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